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또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근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 신약성경 187면 정도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새벽에 계속 볼 거니까 거기에 좀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가롯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가롯 유다의 빈 자리를 우리가 채우자, 그런 얘기가 나오죠. 15절부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유다는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죠? 목매어 죽었는데 이 목맨 그 나뭇가지나 그런 게 부러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 밑에 있던 곳에 찔려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이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 대해서 잘못하고 이렇게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이런 비참한 최후를 받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베드로도 이 많은 허물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의 최후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이 잡혀가지고 정죄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 복음서에 보면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가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니까 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냥 돈을 성소에 던져 넣고 자기는 그 길로 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잘못을 깨우치고 또 스스로 이 뉘우치기도 했지만 그 뉘우침이 그냥 뉘우침에서 스스로의 손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뉘우치고 잘못된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냥 스스로 너무 자책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그냥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뉘우침 정도입니다. 후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 유다는 회개 없이 그저 뉘우치는 정도에서 자기의 양심선에서 처신하니까 결국 비관해 가지고 자살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께 큰 허물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내가 이제 잡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소리 쳤었죠.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그 밤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마 병정들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힘없이 잡혀가지고 그냥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나서지도 못하고 보면 먼 발치에서 따라가면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히는 신세가 될까봐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그토록 따랐던 그 스승을 저주해가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진짜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었죠. 그러고는 베드로도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울음과 그 후회는 단순히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까지 이어지는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 후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부족함과 그 배신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하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서 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데 그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와서 회복할 기회를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에게도 사실 회개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후회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뉘우침을 회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생전에 특별히 인정을 받았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유다도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 제자 중에서 이 돈 관리를 맡긴 사람이 이 유다였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택을 어리석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유다는 더 이상 돌이킬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영원히 예수님을 팔고 또 후회에 그쳐서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잘 생각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거나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생각에만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뭐 다 그렇지,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수롭지 않은 듯이 그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비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관점과 자비, 용서 속에서 생각하고 풀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가 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고도 회개의 기회를 잃어서 영원히 예수님을 배반한 끝에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부끄러운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의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은혜를 회복한 사람,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 그래서 그 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한 번 설교에서 5,000명이나 회개시킨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12사도가 이제 그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수제자로서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베드로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합리화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너무 비관해도 안 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크나큰 허물도 용서받고 삶 속에 짓는 크고 작은 죄와 허물도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와 근심을 넘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있는 근심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가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 후회에서 그치면 더 이상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와 자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허물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고자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전장에 내몰아서 죽게까지 하는 그런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자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으로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노아도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아와 그 가족만이 이 노아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노아도 실수가 있었죠. 술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자기 아들들에게 들켜서 그것이 노아의 오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자책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살아서 믿음의 그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리라. 사람의 양심이 있는 것이 동물과 다릅니다. 양심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양심에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해결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아주 크나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잡아 가두고 해코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인생을 180도 바꿔 주셨습니다. 바울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자기 그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했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책 속에서만 살지 않고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그 사로잡혀 살아서 은혜의 전도자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유다같이 자책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은혜에 의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무한하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하고 또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으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깨워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유다와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비교하며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예수님께 인정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허물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유다는 자책에서 끝나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으로 베드로는 자기의 허물을 딛고 일어서서 초대교회에 쓰임받은 그 사도 중의 사도로 기억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의지에서 삽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참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게 하시고 그 용서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도 용서하고 사람들을 품으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